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면 되고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믿고 인정하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지인들이나 혹은 누구에게든지 말을 해보거나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복음을 몰라서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몰라서 전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한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짧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짧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기 보면 스크린에 보면 나오죠. 여러 가지 많은데 뭐 수백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짧게 만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말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해서 금년표인 믿음으로 살자 곧 믿음에 관한 설교를 매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주일 설교 가운데 본인에게 은혜가 되었던 설교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깨닫는 은혜도 더할 것입니다. 설교의 원고는 항상 보관되어 있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늘 말씀을 자주 읽고 암송도 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25절을 근거로 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여기 호수라고 말한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호수를 썼든지 바다를 썼든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건너가자라고 말하고 배를 탑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해야 했고 건너간 후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온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거의가 다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물어보고 따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야 됩니까? 건너가야 하는 이유를 순종하기 전에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본인들의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면 같이 배를 탑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맞지 않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건너가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왜 제가 우리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합니까? 늘 우리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항상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 저는 제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경하면 이 땅에서 사는 횟수가 길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넣어서 순종을 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려고 부릅니다. 이때는 아브람이 이삭을 낳은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던져버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수차례 하나님을 만났기에 자신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고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곧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일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행동으로 즉각 옮기고 있습니다. 자,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갑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면 창세기 2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누구를 인도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 함께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동안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두려워한다, 믿음을 잃는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동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 존재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잃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영적 존재 정체가 누구며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는 지금도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한 분이라도 마귀에게 삼킴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기를 거부한 제자가 있었다면 그 제자에 대해서는 마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제자는 마귀가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인 말씀에 이미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로서는 그 불순종한 제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힘을 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듣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을 가보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은 연일 계속되는 사역으로 인해 몸이 상당히 피곤하여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갈릴리 바다 호수에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 광풍은 바다에 큰 파도를 일으켰고 파도로 인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매우 빨라 어느새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 39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네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여 이러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에서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더니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이 그치고 파도로 넘실거리던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말은 인격세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에게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인격체인 마귀를 보고 꾸짖고 명령한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일으켰던 마귀와 악한 영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의 정체가 탄로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일으키고 바다에서 파도를 거세게 일으킨 영적 상본인을 모르고 있었기에 환경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잡힌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쯤에서 영의 세계 법칙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만물이 창조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입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가운데는 천사에 관한 내용도 또한 이 시편과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등장하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주었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줄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 만약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욥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욕할 겁니다. 사단의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 사단의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 네 손을 대지 말지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의 여러분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 가슴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활동은 하나님의 통전에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거짓으로 하와를 속여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상당 기간 동안 자기를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악한 영과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귀신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누가 알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을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면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광풍을 잠재우고 바다의 물결을 한산하게 만든 후 예수님은 조금 전 광풍이 일고 바다가 넘쳐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만약에 배 안에 있었다면 우리들의 모습도 제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첫째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환경에 처하면 두려워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마음에 임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판단과 사고력이 둔하고 흐려집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어른들도 많이 알고 청년들은 이 말씀을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로 정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영어로 좀 방송하라는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어로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정말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아시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신구약에서 3만 1000절 정도가 나오는데 한 여러분이 신구약으로 한 100절 정도는 영어로 암송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요즘 영어 못하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타면 뭐 손짓 받쳐도 복음 전하는데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For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but a spirit of power, of love and self-discipline. 각자 자기 자신을 근신하는 그런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두려운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1930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는 유명한 대국민 연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to fear itself.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그 공포 그 자체가를 우리가 바로 두려워한다는 그것만 얘기한 겁니다. 배 안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했느냐고 반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마귀가 심어준 것입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자신을 보내신 분, 곧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의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그동안 많은 사역에 육체적으로 피곤했기에 안심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던 겁니다. 우리도 마귀보다 큰 힘이 있는 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귀의 힘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붙잡아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도 여러분 가운데는 믿음이 흔들린 사람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붙잡아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돈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확고부동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며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성령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한 주간 이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흔들려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육신의 바쁨만이 영적인 밥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나와 관계된 이러한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서 늘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광풍과 파도로 인해 바닷물이 배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자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보면 압니다.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니까. 부정적인 말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분명히 예수님께 했어요. 제자들의 말은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당시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탐을 마친 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나안에 가서 본 거인 같은 사람들만을 얘기함으로 오히려 광야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마귀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과 덩치가 큰 가나안 사람을 비교해보니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밥, 정박,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도 하지만 마귀에게 쓰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석회 모든 분들에게 교회 생활의 지혜를 하나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일이 있고 긍정적인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혹시 들음이라도 하지 마시고 정하고 싶으면 주님께 하고 정하고 싶으면 저한테만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생각을 한 얘기입니다. 저한테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2주년을 향해서 갑니다.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사람 안에서 공동체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당을 만들고 나쁜 말해서 이렇게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면 남한테 어떤 말을 들어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얘기는 하면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저한테 뭐 카톡 아니면 전화하세요. 저한테 하면 제가 잘 받아줍니다. 저는 그런데 아직 이골이 난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대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대안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면 아무리 환경이 위험하게 변하고 있더라도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말 대신에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했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방풍아 파도야 너희들은 우리를 바다에 집어넣지 못한다. 이 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고 예수가 저편으로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장 방풍과 파도는 멈출지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불평과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같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지 못할 큰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저게 42절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요냐면 떠볼 때 기도전이 힘쓰나. 그 다음에 나오는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네. 아멘.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의 통로가 된 예수님의 사도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막 출범한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준 겁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까요?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나요?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는 앞뒤 잘 보면서 제가 늘 이유라고 말씀드리죠.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면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나와 예수를 만나다.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은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든 사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군대 귀신이 든 그 사람을 예수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은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라사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은 자기들이 있는 거라사인 지방으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배 타고 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있었기에 오기 전 배 타고 있을 때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장시키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았고 끝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마귀와 귀신들이 예수 자신한테는 늘 패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마귀와 그를 따른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물리치고 쫓겨서는 성령을 힘입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꾸짖고 명령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나 사람에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대적 마귀는 환경으로 인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늘 삶에서 예수님의 음성과 마귀로부터는 위협, 거짓, 두려움, 낙담, 교만을 잘 구분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은 백부장 같은 믿음을 다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상기도합니다. 주여